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말씀은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물론 역사서도 굉장히 어렵죠.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것을 이해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성막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막 부분을 대할 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성막이 오늘 예수 믿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문이 들고, 이걸 알아서 도대체 뭐란 말이야,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부분을 쉽게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하고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성막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성막을 이해해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의 모든 그런 과정들이 이 성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막을 이해하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죄가 과연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용서 받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다시 예수는 믿지만 율법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내가 확실하게 지켜내야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주보 여기 한번 주일 낮 예배 순서 한번 보세요. 그림을 하나 제가 제일 위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뭐 채를 만들고 뭘 꿰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사람이 들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서 이게 언약궤고, 여러분들이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화면에 있는 것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지성소 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 그림 보여드렸죠, 제가. 그리고 성막의 대부분의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마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뜰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소는 조그만해요. 마당에서 마당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마당에서 짐승을 잡고, 마당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지성소 안에 성소가 있는데, 사각형으로 성소가 있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커튼을 쳤어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전 국민들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저 지성소 안에 몇 평이라고 그랬죠, 제가? 6평이라고 했죠. 딱 컨테이너만 합니다. 3m 곱하기 6m짜리 컨테이너만 합니다. 조그맣습니다. 저 지성소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언약궤가 한 가지입니다. 저 언약궤에 일단
조금 더 말씀드리고, 저 언약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뭐가 들어있죠? 크게 말씀해요. 그렇죠.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그러니까 저 언약궤 안에 뭘 집어넣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저 언약궤 안에.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저걸 말씀을 나눌 것이고, 저게 이제 하나예요. 하나고, 저 언약궤, 저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습니다. 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보관을 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편을 쏟아냈습니다. 아론만 지도자냐? 아론이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우상숭배를 주도했던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굉장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같은데, 그래서 막 불만이 많았죠. 왜 아론만 지도자냐? 지도자들이 많은데,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다 목사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 돼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오한테 목사만 목사냐? 나도 설교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교회 운영 못해 나가겠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지도자는 아론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씩 들고 와 그랬죠. 소위 말해서 그 지파에 우두머리 껴낀 그런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해가지고 지팡이 하나씩 들고 와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종에게 싹이 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의 직분은, 목사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임명을 받고 목회를 하는 것이고, 장로, 권사, 안수입사 분명히 똑같이 안수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세우는 거죠? 사람의 신임을 받아서 세웁니다. 사람의 신임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안수의 의미입니다. 자, 저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저 지성소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것들은 다 지금 존재할까요? 없어졌을까요? 다 없어졌습니다. 자, 전쟁을 통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교회 가시면 여기에 촛대 이렇게 또 왔을 거예요. 7촛대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촛대예요. 여러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은 그 책 읽어보면 참 재밌는데, 재밌진 않아요. 조금 재밌진 않는데, 촛대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제가 또 언젠가 소개를 한 것 같은데, 그 촛대의 전설을 읽어보면 그 촛대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 촛대의 전설 읽어보면 그 촛대는 뭘 상징하죠? 7교회를 상징하고, 신약성경에 7교회를 상징하지만은 그 촛대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촛대를 찾으려고 이게 소위 말하는 여행이라고 표현하죠. 여행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막 그런 여행을 떠나는 그 촛대를 찾으려고 여행을 떠나는 그런 그 경험들을 이제 책으로 이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읽으면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들어 놓는 것은 이스라엘에 가면 실제로 그 성막이 있어요. 이렇게 광야에다 만들어 놓고, 이거는 뭐예요? 후대 사람들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옛날에 본 그것은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자, 언약궤는 십계명 아까 돌판을 넣어놨다고 그랬죠. 근데 저 언약궤가 지금 금으로 보이잖아요. 금으로 지금 다 보이는데 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저 언약궤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질깁니다. 질기고 그 대신에 이 아카시아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재료로 쓸모가 없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다 나무 떼서 뭐 밥해 먹고 다 그랬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난방도 나무 떼서 하고 그래서 막 다 나무를 해야 됐어. 하도 나무를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 산에 가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밑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얼마나 그게 거름이 돼가지고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시절에는 없어요. 다 쳐가버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나무를 해오라고 하면은 멀리 가야 되거든요. 없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뒷동산에 가가지고 저 쓸데없는 아카시아 나무를 잔뜩 쳐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가시가 가득하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해요.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때밖에 쓸모가 없어요? 그냥 불 때는 데밖에 쓸모가 없어요. 그만큼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로 저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넣는 언약궤를 만드는데, 근데 볼품없는 그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금으로 도금을 한 겁니다. 뭘 상징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뭘로 이렇게 덮여주세요? 입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로 보여요? 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뭘 막 받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없는데, 뭐예요? 아론도 쓸모없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봤을 때 저 쓸모없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이거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쓰셔요. 우리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에게 금을 입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금을 입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치 없다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자, 십계명 돌판의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 그림에 보시면 지금 양쪽에 이렇게 저걸 그룹들이라고 해요. 그룹들이라고 하는데 천사를 뜻합니다.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천사 그룹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우리가 성막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나야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나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없습니다. 뭘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지금 이 지성소를 통해서 저렇게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저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가, 그 제사장들이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근데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 좀 보여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렇게 지금 저런 방법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저런 방법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데 처음부터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삼층천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1층천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우주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담아내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구름이 1층천이에요. 그 구름을 뛰어넘으면 뭐가 보죠? 우주가 있죠. 그렇죠. 우주가 2층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갈 수 없는, 로켓 타고 갈 수 없는 그곳이 3층천이에요. 그래서 그 3층천이 어떤 곳이에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3층천을. 그런데 너네들한테 말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요즘에 이상한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 천국을 이 땅에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뭐라고 해요? 아우, 세상에. 김 집사가 나는 아주 믿음이 있고 아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대골집에 사는 줄 알았더니 개집이더라. 이 소리 하잖아요. 천국에 무슨 개집이 있고 대골집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말씀에도 없는 것을 누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해서 지금도 유튜브에 많아요. 그러면 막 그것에 막 목을 맵니다. 그것에 목을 매요. 천국에는 대골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여기서 막 아멘 하면 막 천국에 뭐가 자란다 그래요? 잔디가 자란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들었으면 이렇게 욕을 해요. 연병하고 있네. 그러면서 아멘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거기에 잔디가 자라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성경은 안 믿으려고 하고 자꾸만 우리는 뭘 요구하죠?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적을 요구해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 거기서 보고 왔다? 그러면 자꾸 그걸 의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자, 저 그룹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언약궤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요 성전이 이제 성막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꼼짝을 못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죄인이고 나는 부정한 입술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부정한 내가 당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소명을 주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입술을 숯불로 찢었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결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네가 내 일을 할 수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저기에서 여호와를 만나면서 뭘 봤는가 하면 저 그룹들을 봤는데 6개의 날개가 있는데 2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 날면서 뭐라고 노래를 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러면 왜 저 천사를 말해 천사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그룹이 천사예요. 왜 그러면 얼굴을 가리는 겁니까? 죄인은 절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그 천사들조차도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인간은 여호와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만 보여줘요, 보여줘 그러잖아요. 절대 안 보여준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대로 표현하면 소멸한다고 그래요. 소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보여주면 다 죽는다니까요. 안 보여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 다 가려지잖아요. 근데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얼굴과 발이잖아요. 그때는 양말을 안 신잖아요. 그날에서 무슨 양말을 신어요?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슬리퍼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부분을 가리는 거죠. 왜요? 죄인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그 영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성소를 만들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성막, 성전,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자, 지성소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을 쳐요. 그리고 그 커튼에다가 뭘 딱 새겨 넣어요? 그룹들, 저 천사를 딱 새겨 넣어요. 여기는 더 이상 못 들어가, 오지 마 이거예요. 오면 죽어, 들어가면 죽어. 여기까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계를 딱 제한해 두셨어요. 인간의 한계를 제한해 두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제한을 두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지, 이 세상이. 근데 제한을 다 두셨어요. 제한을. 그 제한 속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막 뛰쳐나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제한 속에 사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자,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두루 도는 화영검.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생각나죠? 그거 지키게 하신 거죠. 여기 오면 죽어. 바로 그거예요. 자, 이 언약궤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약궤와 속죄소 그러는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데 언약궤와 속죄소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붙여놓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언약궤와 속죄소인데 그래서 보통은 하나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목적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할 모든 일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언약궤 속에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말씀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자, 우리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는. 나는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안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다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은 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악하냐? 어떠한 죄들을 저질러서 뿐만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악한 것은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요, 인간은. 그래서 악한 거예요. 보통 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뭐 냉장고니 세탁기니 뭐 가전제품들,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요, 그거 전부 다 뭐 하려고 그거 개발한 거죠? 전쟁하려고 개발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 왜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음식이 상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전부 다 전쟁하기 위해서 개발한 겁니다. 뭐 원자력이고 핵이고 다 전쟁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 된 거죠. 전쟁하도록 그렇게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다 다른 사람 죽이려고 다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그 정도로 악해요, 인간이. 그리고 인간이 성경대로 표현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악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물어버리면 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이 지구상에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죄를 물으면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 이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인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죄를 물어버리면 살아날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그런데 이게 언약궤인데 자비의 보좌, 성경대로 표현하면 시은소 이럽니다. 시은소. 이걸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잖아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죄를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모두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속죄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가 속죄소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덮어줄게. 근데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드려야 될 제사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속죄소가 되어서 단번에, 한 번에, 그것도, 그래서 내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죠. 어떤 죄까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덮어버리는 거죠. 미래의 죄까지도 다 덮어진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래도 돼요, 여러분. 짓고 살아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는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근데 정상적인 부모는 그대로 놔둬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근데 그대로 놔두지는 않아요.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는 않는다. 아셨죠? 마음대로 사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는 않는다.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곳을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곳. 그래서 이곳을 자비의 자리,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의 자리. 자, 또 한 가지 목적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따라와!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며칠 앞서가죠? 3일 앞서가요. 3일. 근데 이걸 누가 메고 가죠? 제사장들이 메고 가요. 근데 3일 앞서가는데 왜 3일을 앞서가죠?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쉴 곳을 찾기 위해서 3일간 앞서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안식의 자리, 쉼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천지창조에서 하루를 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일을 해요.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를 쉬어? 오늘 나가야 20만 원 버는데, 30만 원 버는데? 그래서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을 그래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쉬고 정신적으로도 쉬고 영적으로도 쉬라 이 말이에요. 이 쉰다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쉬지 않고 일하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거,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는 해도 뭐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지, 구원에 믿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아유, 난 그럴 수는 없어.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 걸 다 드리고 살아? 아우, 그 하나님이 나를 챙길 수 있어? 못 믿어. 나는 쫓겨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쉬는 자리로 인도해 가셔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의 자리, 구렁텅이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쉼의 자리가 끝이 어디예요? 영원한 안식인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쉼의 자리를 이 땅에서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쉼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쉼의 자리로. 그러면 여러분, 3일을 앞서갈 때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니까 이 제사장들이 찾는 거예요. 그 쉴 자리를. 아니에요. 인도에 가는데 하나님이 쉼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걸 예를 들게요. 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를 한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기록을 했다면 이건 사기예요. 그렇죠? 한두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 말 맞춰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건 사기예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1500년을 거쳐서 40여 명이 다 시대가 다른 사람들인데 이 성경을 썼단 말이죠. 주제가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주제가.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썼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못 썼어요. 왜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세계, 그의 모든 인격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주제가.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경. 유경은 뭐예요? 신학시대에 예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를 통해서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시대에는 새로운 철학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새로운 철학 하나,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이 하나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써가지고 팔면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대부분 어떤 책이 여러분 관심을 만들고 책이 팔립니까? 인간의 육감을 이렇게 건드리는 책들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경들은 뭐예요? 다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막 있지도 않는 거, 없는 거, 자기들 임의대로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쓴 거예요. 그걸 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돈벌이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으로 딱 된 것은 어떤 것만 딱 성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것만 성경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쓴 것만 성경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막 보수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예요? 기계처럼 인간은 아무 생각도 없이 막 펜 들고 막 기계처럼 다
불러주는 대로 썼다고. 불러주는 대로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주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가는데 쉴 자리를 자기들이 그럼 찾으셨잖아요. 아니, 자기들의 임의대로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쉴 자리를 찾아요. 그러면 3일 앞에 가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쉴 자리인지. 그래서 뭐가 나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저 하늘 높이 쫙 있어서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멈추면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외치는 거죠. 이렇게 외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언약궤가 출발할 때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출발할 때 우리가 가는 길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흩어지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소서.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흩어지게 하시고 그들은 멸망하게 하소서. 그들은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딱 쉬는 자리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또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호와여, 이건 이제 텐트를 치고 딱 쉴 자리에 이제 텐트를 치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갔던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로 이제 돌아오소서 이렇게 그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출발할 때는 하나님을 뒤따라가고 도착하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오시옵소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왜 망해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자, 속도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이 앞서가도록,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자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점차 그렇게 되다가 이제 끝내는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거든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은 싫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싫어합니다. 아니요. 그걸 감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감당하는 것이. 자, 우리가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그걸 그냥 그럴 때는 뻔뻔스럽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뻔뻔스럽게. 여기서 벗어나면 끝. 예. 쉽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냥 여기서 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당해야 돼요. 여기서 당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가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렵다고 도망가고 뛰쳐가고 교회 나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나간다고 하면 오케이입니다. 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11조 300만 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보통 사람 같으면 300만 원 하니까 막 잡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나 아무리 안 잡습니다. 안 잡아요. 왜 안 잡은 줄 아세요? 사람이 한번 마음 뜨면 안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도 좋죠. 근데 왜 고통스럽게 내 설교를 여기서 듣고 있어야 되고, 맞지도 않는 교회에서 왜 고통스럽게 그렇게 왜 교회가 이러냐, 왜 찬양을 저렇게 하냐,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그렇게 하냐, 왜 여장 노릇이 오냐, 고통스럽게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안식 주기 위해서 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을 하면, 정확한 것을 알면 뭐예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우리의 자리가 있잖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의 자리가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 또 우리의 자리가 또 있잖아요.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내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끝내는 완벽한 완전한 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